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의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가 표면적 유대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면적 유대인이 그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통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모든 이방, 열방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표면적 유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통을 따르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인데, 이 성경은 이런 표면적 유대인을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어져서 하는 말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육적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다.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주시는데, 이 할례는 율법 있기 전에 언약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방금 창세기 17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실 때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할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언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안에서 지키고 행하는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이 할례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할례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돈으로 산 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게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육적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율법에 의해서 표면적 육신의 할례, 즉 포피를 베는 것이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한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마음에 한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육체가 된 사람, 창세기 6장을 보면 즉 다시 말해서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육체가 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하시고, 이러한 사람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타락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마음은 이렇게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상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이 마음의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이 말은 결국 육신의 포피를 자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생각, 거짓, 탐욕, 부패,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 인해 육체가 되어버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육체가 되어버린 마음, 옛 사람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베렛이라고 그래서 잘라내다라고 하는 뜻인 것처럼 육신에 있는 육신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이란 말은 육신에 속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영에 속하지 않고 부활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모두를 다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로마서 3장은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데,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육체가 없다. 결국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영이 죽은 상태인 사람을 육체가 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육체가 된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우리 사람을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안에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 유대인이 아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육체가 된 우리의 존재가 육체가 된 존재이구나. 우리 마음 속에는 항상 거짓과 부패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옮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 하나님의 의의 이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율법의 행위. 지금도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기 행위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옮기게 됐을 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오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 로마서 1장 3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와 대비해서 로마서 1장 3절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로마서를 보니까 거기에서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셨다라고 말씀을 하므로 아브라함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믿음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빠져버리고 다윗의 혈통만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믿음 안에서 볼 때 다윗의 혈통에서 그의 아들이 나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뭐냐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된 계기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을 인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다시 말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인 무할례자였었습니다. 무할례자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침을 받은 것이 바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할례로 인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또 율법 안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믿음을 인친 것이기 때문에, 행위가 아닌 믿음을 인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모든 자들까지 포함을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면적 유대인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두 가지 방면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 복음을 말하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빠진 이유가 그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에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라고 해버리면 이면적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이방인을 위한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역으로 다시 말하면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 돈을 주고 산 이방 사람들까지도 할례를 받아야만 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라고 하는 말씀과 서로 대치가 되는 결론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말을 할 때는 아브라함이 빠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여기서 다윗의 혈통도 자세히 보면 여기에도 우리 이방인을 위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서 믿음의 혈통, 믿음의 계보가 나뉘게 되는데, 다윗에서 솔로몬과 나단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고냐와 야곱과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으로 이어지고, 다윗에서 나단의 계통을 따르는 것이 다윗, 나단, 헬리, 마리아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솔로몬, 여고냐, 야곱, 요셉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라고 이유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다른 말로 하면 구속하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윗이 솔로몬, 여고냐,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계통, 이것이 바로 율법,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 이것은 다윗에서 솔로몬이 아닌 나단, 헬리, 마리아로 이어지는 계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또 다른 의미인 여자의 후손의 또 다른 의미는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산자의
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하와 즉 우리 모든 인류는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산자의 엄이라고 할 수 있는 하와로부터 태어났다, 여자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지만 결국 이 말 뜻에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산자의 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하와로부터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두 가지 방면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깨닫게 되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1.1획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모순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통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육적 선민인 이스라엘을 의미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맡기셨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들은 들어가나 나가나 항상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실질적으로는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냐?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이 그 표면적 유대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이면적 유대인인 우리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믿게 돼서 우리가 거듭난 역사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표면적 유대인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된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영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즉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되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영적 백성이 된 우리들, 이것이 바로 참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다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눈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도 있지만,
또 적지 않은 분들은 사람의 눈을 많이 의식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생명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영적 백성이 되었을 때 이것을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역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전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한 전제는 먼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나 이론 이런 것들 종교로 영접을 해서 종교 안에서 기독교가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종은 반드시 그 전제가 먼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의 만족을 구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구하는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결국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표면적 유대인은 할례자를 의미를 하고 이면적 유대인은 무할례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 방면을 다 포함을 한다. 즉 표면적 유대인인 할례자를 포함을 하고 이면적 유대인인 무할례자를 모두 포함을 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행위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어떤 행위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인데 그것을 인친 것이 바로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결국 행위가 아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된 이유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인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무할례시였었죠. 할례를 받기 전이었었죠. 그런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나타낸 것이 인친 것이 바로 할례를 받게 된 것이죠. 약속으로.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됨으로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것이 표면적 유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할례자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무할렛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할렛이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 즉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으로 산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모두 포함하는 말인데, 결국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할례자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지키고 행하려고 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그로 인해서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어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면적인 것. 이제 다시 말하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표면과 이면이 있듯이 보이는 것이 있으면 보이게 하는 것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줄 알죠. 그리고 모든 드러난 것을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으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에 속한 것,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참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강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을 인친 결과입니다.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때 이미 할례를 받은 상태였어야 될 텐데, 성경은 분명히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인친 것이 할례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연결을 시켜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단 말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다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국에는 우리의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왜냐?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은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모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닌 것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오직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행함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참 유대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로 31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다.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곧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인한 모든 삶이 성경이 말하는 행함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